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째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스스로 잘해야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니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의 호흡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잘 응답받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방법을 여기서 조건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이렇게 저렇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런 조건의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잘 응답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을 지금 여기서 조건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으로 첫 번째는 회개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응답을 받게 하신다. 이 말은 회개할 것이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절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기 우리말로 죄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하말티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말티아는 관역에 빗나가다, 화살을 쐈는데 관역이 맞지 않고 빗나갔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또 범죄하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다 등의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또 회개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메타노이아, 마음의 변화.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마음의 변화, 죄에 대한 뉘우침, 자기 스스로는 가책을 받는 것이고 타인의 결심을 반전시키는 그런 뜻을 가진 명사입니다. 또 5절에 우리말로 죄를 자복하고 라고 할 때 이 자복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엑소몰로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엑소몰로게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 엑소몰로게오라고 하는 말은 인정하다, 전적으로 일치하다, 또는 자백하다, 고백하다, 단언하다, 약속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일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아직은 예수께서 구속을 이루시기 전이고 또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이라 세례 요한이 구약적인 의식으로 죄를 씻는 내용을 소개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그리스도가 자기 뒤에 오신다고 세례 요한은 세례의 의미와 형식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조금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가 됐든 신약시대가 됐든 변함이 없는 사실은 회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도 회개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죄와 또는 죄악은 히브리어로 페사라고 합니다. 페샤, 퍼의 이 페, 소의 샤, 페샤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죄 또는 죄악을 페샤라고 하는데 종교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반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반, 범죄, 그런 뜻을 가진 말인데 여기서는 남성 명사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슈브라고 하는데 이 슈브라는 말은 돌아가다, 선회하다, 외면하다, 죽다, 회복하다. 이 회개한다는 말이 그런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또 살아나다, 회개하면 살아나지요. 수리하다, 돌려주다, 쫓아버리다. 회개는 옛것이나 죄악을 쫓아버리는 것이 됩니다. 패배시키다, 해방하다, 죄를 패배시키고 또 죄에서 해방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무효로 하다, 배답하다, 끌고 가다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슈브라고 하는 말인데, 슈브는 우리말로 지금 회개하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에스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 사독 자손의 제사장 집안에서 부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약 BC 597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었으며 포로의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여호와긴이 포로로 잡혀간 BC 592년부터 BC 570년까지 약 22년간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BC 586년에도 회개와 심판을 외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가 방금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서 33장 이하 후반부에서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전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위로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는 구원의 사자가 되는 민족 정교의 해설자로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국가들에게도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에스겔 18장 2절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음으로 아들이 이가 시다 라는 유대인의 속담이 에스겔서 18장 2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 속담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이요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좋을 때 좋은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반대로 자기들에게 나쁜 죄악이 드러나고 고통이 드러날 때 그런 모든 탓을 조상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데 사용하는 못된 속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내용도 그런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멸망의 길로 빠져들게 하자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을 조상 탓으로 여기며 회개할 줄 모르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죄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조상을 탓해서도 안 되며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된 본문입니다. 아담의 원죄는 인류에게 전가되는 특별한 경우이지만은 우리의 육체와 몸을 낳아주신 조상의 죄나 공로는 사실상 우리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이 잘못 믿어 나도 잘 믿어서 조상이 잘 믿어서 나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조상이 안 믿어서 불신해서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우리도 따라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성경적 진리와 교리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잘 가르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처럼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도 죄의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은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베드로가 이방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대인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보고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죄를 속하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반드시 회개를 통해 믿음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 회개의 역사가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을 정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약 백성들에게는 예수 믿음이 회개요. 회개가 곧 예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니까 구약 백성들처럼 제물을 바치고 죄를 하나하나 일일이 고백하여 용서를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신약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시대라. 물론 사람마다 회개의 표현이 각기 달리 나타날 수도 있지만 값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옛 삶에서 새 삶으로 돌아오는 리턴이라. 리턴이 회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잘 정립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조건은 첫 번째로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성경 몇 군데를 살펴보면서 정립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뿐만 아니라 전심전력으로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응답받게 한다는 겁니다. 전심전력으로.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패역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에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롯을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들은 잘 압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고 할 때 이 생각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자르라고 합니다. 카자르. 히브리 말로 이 카자르는 생각한다는 말인데 본래 의미는 무엇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표시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하다, 기억하다, 회상하다, 회고하다, 언급하다, 마음에 품다. 카자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록하다, 상세히 말하다, 향을 태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23절부터 33절까지 다음과 같이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잘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23절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원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라고 다시 묻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합당하오며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또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또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묻습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이 또 대답합니다.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또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감히 내가 또 주께 아뢰입니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이 또 대답합니다.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러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묻습니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이제 염치가 없으니까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만 더 아뢰리오다. 거기서 10명,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렇게 묻자 하나님이 10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0명에서 10명까지 5명도 깎고 10명도 깎아서 수없이 이렇게 전심으로 간절하게 구했지만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의인 10명도 없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는 부모 형제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역사 이래로 자기 조카를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기도했던 사람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전심전력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7절로 1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를 향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을 약속하는 내용인데 그것도 유대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응답으로 포로에서 석방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르짖다는 히브리어 말은 카라입니다. 카라. 영어의 콜이요 카라에서 왔다고 그랬죠. 카라. 이 카라라는 말은 고함을 치다, 부르짖다, 외치다, 암송하다, 선언하다, 소집하다, 임명하다, 불러서 수여하다, 공포하다, 선포하다 등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도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파랄이라고 합니다. 파랄. 이 파랄이라는 말은 화해시키다, 개입하다, 중재하다, 탄원하다, 판단하다, 강구하다 등의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이 기도한다는 말이 파랄이라고 하는데 화해시킨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중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도 기도하게 하여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단정해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영적 호흡을 하게 하시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기독교 취급을 받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신자라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아는 것도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마음속 깊이 신앙으로, 사상으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고 의심만 생길 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현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쉬지 않고 영적 호흡을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응답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넷째, 다섯째까지 해야 되는데 거의 다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게 하시려고 전력으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회개를 하도록 기도하게 해서 응답받게 하신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오늘 잘 정리하고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에게 그리고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